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미국 코넬 대학교의 한 교수가 어리석은 인간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중심성을 꼽았습니다. 자기 중심성.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네, 이게 뭘까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어떻게 보면 유아기적 사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이 자기 중심성에서 참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식으로는 좀 박수가 편하니까 제가 한번 박수로 이렇게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가령 제가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그걸 박수로만 하는 거예요. 뭐 뻐국새 하면 뭐 뻐 꾹뻐 이러면 맞추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을 하는 연구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최규남 씨, 당신이 박수로 퀴즈를 내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맞출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 50%는 맞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험 결과 몇 프로나 맞춘 줄 아십니까? 약 2.5%만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 연주자들은 착각했어요. 그래도 한 50%는 맞추자, 한 절반은 맞출 겁니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은 그냥 거의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연주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그 경험했던 그 멜로디가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달될 거라고 어떻게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착각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라고 상대방을 추궁하지만 실상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평상시 의사소통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와 갈등이 빚어져요. 그리고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것도 몰라? 야, 너 왜 그걸 못 알아들어? 너 왜 내 맘 몰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무감각, 무능력을 탓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연구 리서치를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잘 그러겠구나, 나는 조금 더 괜찮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겠구나,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경우 이기적입니다. 아주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이기심에 대항하도록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항하도록 미션을 주셨어요. 아니, 무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따라하십시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이기심에 대항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바로 중보기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는 이기적인 나를 이타적인 나로 만들어주는 바로 무기이자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라고 역설했어요. 여러분, 중보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또 내 기도만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렇게 역설한 거예요.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요, 이 중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인터라는 말은 15이라는 뜻이고 세션은 go라는 말인데 이쪽 저쪽 가운데 위치해서 서로를 연결해 주는 행위가 바로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과 이웃과 또 사회, 민족 전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보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아니요, 참 어렵습니다. 철저히 타인을 위하여 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또 그 대상이요, 내가 평상시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원수라면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보기도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뛰어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의 순서는요, 나와 얼마나 친밀한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참 이기적인 그런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존재입니다. 이기심, 이 이기심이라는 단어야말로 현대인들이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은 나의 자존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인간을 가리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인데 말세가 이르면 이를수록 더욱더 그것이 가중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인간은 더욱더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거나 자신을 양보하는 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니요, 요즘은 그냥 도와주기는커녕 제발 민폐나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도와주고 막 하는 친구들을 이른바 또 뭐라고 하냐면 호구라고 말합니다. 그 오빠 호구야. 호구라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코인입니다. 코인. 야, 너 이번에 그걸로 얼마 벌었어? 나 이걸로 얼마 손해났어? 제가 친구 청년 사역자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 청년들이 뭐 이야기해? 그러니까 야, 걔네들 요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비트코인이야. 오로지 그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을 탓하기 전에 청년들의 소망과 그 꿈을 꺾어버린, 정직한 노동을 통해 살 수 있는 그 희망을 꺾어버린 우리 어른들의 이기적인 잘못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사용할 재화까지 끌어다 사용하는 우리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이기심이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스멀스멀하고 올라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자녀들을 다 미국에 시집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여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찾아간 딸의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사위가 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감동이 되었어요. 박사학위까지 있는 이 교수 사위가 아내를 위해서 함께 시장을 보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들어주고 식사를 준비하는 중에도 필요한 것들을 거들어주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게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설거지까지 하는, 정말 그렇게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딸 아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날 아들내미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변변치도 못하게 아내가 시장을 보는데 따라가질 않나? 식사를 준비하는데 주방을 맴돌지 않나? 게다가 밥을 먹고는 설거지하는데 정말 눈뜨고 못 빠질 노릇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노 부부는 이야기합니다. 사위는 참 잘 얻었는데 며느리는 영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이런 선택적 정의 비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이기적인 판단과 자기중심성이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잠재된 우리의 이기심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속도로에 이렇게 달리다가 내가 시원하게 뚫린 차로에서 이렇게 그 차로에서 반대편 꽉 막혀있는 그 막힌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안 됐다기보다 어떻게 해요? 창문에서 손을 흔들면서 와 하고 달려가는 게 우리입니다. 낚시꾼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월척을 잡았을 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월척을 잡다 놓쳤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눈 뜨고 못 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부동산도 나만 올라야지 같이 오르면 너무 별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전적 부패,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의사소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러나 바로 성경의 이 중보기도, 바로 이 중보기도가 이런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말릴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끔찍하게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세, 내가 널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잖아요. 물론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집안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신대요. 사실 이기적인 우리로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좀 잘했으면 혹 모르겠는데, 여러분,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번번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해코지하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얼마나 불편한 사람들입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 이놈들 하나님 법도 어겼는데 그래, 싸지.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나라도 잘 나가면 되잖아요. 나라도 좋은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요,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바로 함께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또 얼마 안 가서요, 이스라엘이 또 범죄합니다. 또 범죄를 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좀 괜찮을 것만,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모세가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냐면, 저는 여러분 보고 이렇게 꼭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철저히 하나님을 닮은 그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서 지워지기까지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사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적 존재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귀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아니, 그저 그냥 내 생명은 내려놓고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진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안타깝고 또 착한 누구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나지요. 근데 나랑 정말 불편하고 교회에 오면 마주하고 싶지 않고 내 이웃인데 번번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걸 뛰어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중보 기도에 관해서 설명할 때 가끔 나오는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좋은 샘플이 되십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미국의 변호사이신데 밥 고프라고 하는 분이에요. 밥 고프.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죠. 이분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그만두고 분쟁국인 아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러브더즈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내전이 심한 나라 어디? 우간다에서 정말 열심히 이분이 사역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요, 우간다 공화국에서 미국에 파견하는 명예영사로 이분을 임명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인 자인 이 밥 고프, 그 사람을 우간다를 대표해서 미국에 파견한 영사가 되었다고 하니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했느냐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간다에서는요, 해마다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이 우상 제물로 바쳐집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이 우상 제물로 바쳐집니다. 찰리라고 하는 이름의 소년도 제물이 될 운명이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넘겨주시고, 이 소년은 야만적인 학대 때문에요, 한쪽 외모가 이게 흉측하게 망가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 밥은요, 그 소년을 위해서 그 소년을 학대한 주술사를 이제 기소했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간다에서는요, 주술사 하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언터처블한 존재들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다들 무서워하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 밥이 기소한 이 사건은요, 우간다 개국 이래 최초로 주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최초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듣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간에 있었던 일들, 이 밥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위대한 일이었어요. 이후 그 밥은 찰리라고 하는 아이와 친구가 되었고, 그 아이를 미국으로 보낼 필요한 수술을 받도록 그 자금을 주었고, 또 이 아이가 커서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한 그가 한 모임에 초대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밥이요,
조금 무뚝뚝한 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거십시오. 딱 이 말했대요. 싸움을 거십시오. 싸움을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단순하고 이 짧은 이 한마디가 그 자리에 모인 몇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뭔가를 각성시킨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위태롭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바코프도요, 변호사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목숨을 걸고 주술사를 기소하는 등등,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위태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싸움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싸움을 걸려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보기도함으로써 내 삶을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원수 사단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를 곧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이동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곧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이동시킨다. 여러분, 오늘 이제 6월에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선교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가지 못하지만, 내가 미얀마에 가서 함께 해주지 못하지만, 내가 영적 기도를 하는 그 순간 나는 미얀마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싸우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최전선으로 우리는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로 그곳에서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시험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단이 가만두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중보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나를 위해 또 누군가가 중보기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결말입니다. 아유, 저 나라 어떡하노? 아유, 저 나라 어떡해? 라고 탄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고 믿음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코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간 주술사와의 남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밥은 찰리를 학대한 주술사를 상대로 유죄 판결을 얻어낸 뒤 그가 수감된 교도소에 들어가서 면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술사와 계속 정기적으로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술사는요,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했고, 지금도 그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원수를 상대로 싸움을 걸 때, 기도로 싸움을 걸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건 한 차례의 전투로, 그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나기에서 신음하는 그 숱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을 거십시오. 여러분, 나의 자녀가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수를 믿냐고 하거든,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 여러분, 싸움을 거십시오. 미얀마 군부가 학살을 할 때 여러분, 싸움을 거십시오. 선교지에서 어려운 소식이 들리거든 싸움을 거십시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싸움을 거십시오. 다만 우리가 주먹이 아닌 무릎으로, 중보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을 무릎으로 이겨내시고 복수가 아닌 축복으로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나에서 이타적인 나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나를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의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부패성을 용서하옵시고 날마다 중보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 우리 가정,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